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오늘 시편 106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10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라고 적용을 했죠. 106편 말씀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선포를 하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강력한 선포이며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 더 크게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아니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내 삶의 자리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감사의 조건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 삶을 살아왔던 나의 고백이고 모든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역사하셨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 근데 그것을 잠깐 그 순간에만 베푸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그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조금 막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구해내실 때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적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에요. 근데 출애굽과 동시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와 군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그 압제에서 벗어날 때는 참 좋았는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죄와 사망의 노예와 종살이로 하는 것이 낫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정면 돌파해야 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수동적으로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않는,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그 노예 생활이 낫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연약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겠고 깨달을 수 있겠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리기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부족함의 자리예요.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 크신 능력 앞에 누가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신약적인 표현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시편에도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과 능력을 다 알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자리아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번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업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겸손과 자랑의 두 양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목장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많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아야 돼요. 혹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받았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저를 만나서 어린 아이들이 이거 얘기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도 얘기합니다.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들고 오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게 있어야 되고요. 경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되죠.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받은 게 많은데, 경험한 게 많은데 그것이 자랑거리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해서도 단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며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 못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거역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차라리 여길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명성과 당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의 기자가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전제하고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바보같이 부질없이 사랑을 쏟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싹 골라 먹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